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직원 선거에 대한 이 일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선거위원들은 예배가 마치는 즉시 그 목회실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선출되어진 직원들이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크게 될 사항들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태능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담임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의 향한 또 바람입니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쳐야지만 또 교회 인재들이 또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연말기도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기도주일이 마쳐지는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관계로 그 다음 주는 정말 우리 모두가 아주 그 특별한 어떤 예식들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연말기도주일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고민,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한 해 가기 전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제 연말기도주일입니다. 특별히 강사로 어느 분이 오시죠? 김명호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김명호 목사님은 재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재림교회를 어떻게 보면 가장 교리적으로 밝은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지만 또 가능하면 초신자들이나 이른 양 심지어 구도자까지도 여러분들 모시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이번 이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조금 함께 좀 나누면서 또 아주 의미 있는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잠언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진주보다도 귀하니. 그러니까 모든 보석들을 다 대비하지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조차 없대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뭐예요? 부, 장수, 행복.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지혜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귀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그 신앙하는 사람들도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좀 달라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지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예. 근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받은 지혜가 뛰어난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탁 주시면 갑자기 IQ가 한 100 되는 사람이 한 300으로 올라가서 막 성경을 보기만 하면 막 이 내용들을 팍팍 이해하고 그다음에 보는 것마다 다 암기하고 막 이런 어떤 지능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쌓고 그것을 통해 온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들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한 부분이지 핵심과 본질은 아니에요. 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지혜예요.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차별해 주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오늘도 구합니다. 순간순간 구해요. 매일매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더해서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구하고 또 매일매일 무슨 순간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태능교회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 또한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늘의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열왕기상 3장의 지혜를 받았는데 1장, 2장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 지혜롭고 똑똑한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조금 부족한 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총명한 아이였을까요? 네. 솔로몬의 부모를 봐야죠. 솔로몬의 부모가 누구죠? 다윗과 밧세바. 다윗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들, 시편을 보면 엄청나게 이 사람은 지혜롭고 명석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밧세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밧세바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죠?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다윗 시대 최고로 지혜로운 모사꾼인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외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인 아버지인 다윗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로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예.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상 1장, 2장은 지혜를 받기 전에 이 기브온 산당에 가기 전에 솔로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열왕기 1장,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왕위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조선 초기에 왕위 찬탈을 노리는 이방원에 의해 벌어지는 1차, 2차 왕자의 난의 모습을 보는 모습과 똑같아요.
당시 태조 이성계가 건강이 좋지 않아갖고 국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5번째 왕자인 이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내인 세자 방석을 죽입니다. 6번째 동생인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이방석을 세자로 놓고 지지하고 있는 6번째 방본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또 다른 동생인 이 방간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뜻을 반해서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동생 방간은 죽이지 않아요. 이미 세력이 기울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미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신리와 명분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진 왕위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왕위에 올라가요. 이게 조선 초기의 역사예요. 꼭 같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당시 태소 이성계 같이 늙은 다윗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이방원과 같은 존재예요. 위에 세 형들이 다 죽었어요. 예. 암논, 압살롬 다 죽죠. 그리고 길르압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땐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세 형들이 죽어서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세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또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유력한 인사들을 대거 자기의 주위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여기에 붙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그 종교 최고 권력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병권을 잡고 있는 요압이 또 아도니아에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 종교 권력자죠. 요압은 병권을 쥔 군대 장관이었죠. 거기다가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다윗의 아들이 다 왕자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합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면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자신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모으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하면 나단에게 들어갑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밧세바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가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설득해요. 그래서 다윗이 비몽사몽간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하면서 일순간에 모든 그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순식간에 솔로몬 천하로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탁 오르는데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하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서 왕권을 안정화시킵니다.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에게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죠? 형인 아도니아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살려주지만 뭔가 이렇게 왕위를 노리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명분을 잡아서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삭탈관직하고 아나도스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정권 안정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병권을 쥐고 있던 아도니아를 도왔던 이 요압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 이제 뜻을 받아서 하지만 굉장히 차갑게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적 심의도 요주의 인물로 계속 관찰하다가 결국 처형할 명분을 세워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정적들이 제거되어지자 왕권이 공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바로 그 다음 장이 열왕기상 3장 1절이에요. 이제 솔로몬은 국제관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고대 근동의 강국인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뭘 한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략 결혼이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뭐를 해주는가 하면
여기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가나안 일대 한 땅이 있는데요. 여기를 솔로몬에게 탈취해서 줍니다. 그래서 정략견으로는 말미암아 솔로몬 왕국인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집트와 정치적 동맹만이 아니라 군사적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가나안의 내부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어지면서 솔로몬 시대가 번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열왕기상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도 권력 투쟁에 승리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있었고 국제관계에서도 이집트를 막 움직이면서 외교적 성공을 거두면서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달려가도 마음의 평안은 없지만 스스로의 지혜로 아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돌연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한동안 이 부분을 자꾸 제가 오래전에 묵상하고 씨름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솔로몬은 당시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쭉 역사를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성공은 내 차가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일이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물급들이 다 처형되고 숙청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염려할 수 있는가 하면 한때 그 사람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반기를 들고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 없고 연소한 왕은 늘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떠오른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고 고민이 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죠? 누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고 또 되묻고 기도하면서 평안과 힘을 얻어오시는 모습을 그는 수도 없이 보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 그토록 그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간증이 담긴 그 이야기를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까지 쭉 보면요.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또 잠언서를 보면 이런 어떤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를 계속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정략 결혼을 하고 더 많은 군대를 육성하고 더 많은 성을 쌓고 더 많은 말을 기르고 하며 세상의 군왕들처럼 통치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귀에 따갑도록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너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너가 매 순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이 나라의 번영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고 여호수아가 또 그 다음 후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1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쫓아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그 길을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 불안한 요소를 뿌리 뽑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과 또 하나는 내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더 많은 강대국과 수도 없이 정략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후에 하나님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귀양 보내고 더 많은 정적들을 숙정시키는 이 끝도 없는 싸움을 계속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제 후대에 보면 나와요. 아니면 아버지 다윗이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선택해야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혹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3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 기도주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제라는 말은요, 그냥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루에 140마리 정도의 양을요 한 7일에서 8일 정도 기간 동안 매일 드려야지만 가능한 번제라고 합니다. 1,000번제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솔로몬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은 언제 나오는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나오는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이에요. 근데 이런 1,000번제를 드리는 그 헌신을 일주일 동안 계속 솔로몬이 끊임없이 할 때 그는 아마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 중의 핵심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잠언 5장부터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 잠언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솔로몬이 이 생각을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아로새겼으면 이 지혜를 강론한 잠언서 곳곳에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는 순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듣고 행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지혜롭던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종이고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고라고 합니다. 네. 나이가 20 몇 살이라고 했죠. 자식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권력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낸 이 솔로몬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 방법, 이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한 지혜로 통치하시는 대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망치기 싫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를 정말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대번영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재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의 모든 통치권, 가정의 통치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단순함입니다. 저도 이거를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더하여 전능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9절, 요즘 요한복음 공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수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더하여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항상 의롭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한 지혜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아가기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수단과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와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 예. 바로 코앞의 이익과 코앞의 편함과 코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인내를 요하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내 감정과 반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의 약속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로 살아가며 작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노독들이고, 그런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열어서 축복의 대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뭘 달라고 했죠? 딱 하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원어로 보면 무슨 마음인가 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다? 주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우리는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진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단어를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보통 군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응답이 이것이었어요. 저도 이런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뭐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 이게 내 마음이야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왕처럼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적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준다?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일치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솔로몬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하는 것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것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성주나 다인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주의 마음이나 다인이의 마음과 제 마음과 딱 통할 때
그때 저는 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니들의 생각과 니들의 욕망과 니들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니들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한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인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후에 벌어지는 한 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놓고 자신의 아이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재판이에요.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법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는 상황이라 낳은 지 며칠 안 되는 이 갓난아이의 엄마를 가리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여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아이라고 막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판결하죠? 애를 둘로 딱 땡강 갈라서 나누어 갖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아이 엄마와 가짜 아이 엄마가 가려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판결이 꼭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판결은 역사책에 보면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하늘의 지혜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성경절을 찾았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앞에서는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이 재판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보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본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판결을 하는 과정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호소하며 찾아온 이 아이들의 어머니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창녀예요, 창녀. 사람들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면서도 당시 이스라엘의 창녀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 취급 안 하죠. 근데 이 천한 창녀들이 호소한 이런 하찮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참으로 어질게 판결하는 그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호와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들 중에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는 진짜 엄마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왕의 그 어질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같은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못 보았던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이 판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한 것은 왕의 똑똑한 판결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두려워한 거예요. 태능교회 모든 리더들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존경을 받으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태능교회 올해 2025년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그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잔깨나 어떤 능수능란한 처세술이나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나 수학이나 국어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스스로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지혜와 현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구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후에 지혜가 팍 줄어들었을까요? 예? 세상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는 여전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모세 때부터 내려온 이 고리타분한 12지파의 지방자치제도를 다 혁파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이스라엘을 다 바꿔버립니다. 상비권을 두고요. 막 세속왕하고 똑같이 갑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걷어들여서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든든히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외교적인 정책으로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합니다. 이것도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영리하고 여전히 똑똑한 왕으로 말년까지 아주 번영하는 나라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 스마트함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왕이 되는가 하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처세로 이렇게 흘러가는 똑똑한 왕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이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다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야. 저거는 교체해야 돼.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솔로몬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의 삶은 끝없는 다툼과 전쟁과 긴장이 연속이었어요. 다 죽여야 돼요. 숙청하고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계속 동맹을 맺으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모습은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벌어진 장면이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다툼과 분쟁에 휩싸인 불행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6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분명 우리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견 우리로 손해보게 만드는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손해처럼 보이는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고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이 보배를, 이 지혜를 죽을 때까지 품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짧게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도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진짜 평안한 삶을 구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저를 계속 세상에서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친구들과 비교할 때 목회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신앙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이 뒤처지어가는 삶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삶이 가끔씩은 제 삶과 비교하면서 부러울 때도 있고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저들보다 더 앞서갈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후 결과를 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과
그다음에 세상 친구들의 삶을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여기 말하는 그대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혜가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수만 가지가 있지만 딱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전에 한번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5남매 중에 유일하게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가요, 이렇게 젊은 날에 보면. 근데 재림교인이 되어서 제가 엄격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요. 5남매 중에 대부분 큰형님도 이 간이 안 좋아서 지금 막 직장을 그만두고 할 정도였고, 둘째 형님도 간염 보균자였고, 큰 누나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간이 안 좋아서.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간을 혹사시키면 큰일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엄격한 재림교인을 만들어서 술을 먹지 않도록 만들어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감으로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고, 더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울타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을 정말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헤아리시고 끝까지 이 신앙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